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눈 띄워준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간 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성경도 알고 그 당시에는 존경받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약간 세속적이라서 성전 권력을 얻고 성전에서 이익을 취한다든지, 그러니까 욕심꾸러기다, 종교인답지 않다, 그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속과 분리되면서, 그러니까 수도적인 그런 삶을 살고,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으로 말하자면 좀 보수적인 사람들, 또 정통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다 유대 종교 사람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그 성전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전은 안 하고 율법을 늘 지키려고 율법과 중심인 사람이, 율법 중심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좀 다르게 세례요한이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에센파라 그래서 아예 광야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예 세속에 나가서 독립운동하는 열혈당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열혈당원이나 에센파 같은 광야 생활하는 사람은 완전 극단적이고, 중간에서 보면 이제 사두개인들은 좀 세속적이고, 그러나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서기관들이 좀 거기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눈 뜬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에 가본 거예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 갔다. 이제 구약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인다는 말이에요. 제사장한테 보여서 하는 건데, 이 맹인은 장애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부정하다든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이런 건 안 하고, 맹인이 눈을 떴을 때는 어떻게 이게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서 이게 하나님이 한 일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갔는데 안식일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안식일 규정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제일 엄격하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안식일 날 여행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다닐 수 있느냐? 그래서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걸음 수를 적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걸음이다 혹은 10,000걸음이다. 그 10,000걸음 밑에까지는 안식일이라도 갈 수 있고 10,000걸음 넘어가면 그건 안 된다. 그런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일종의 자기들 나름대로는 엄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인데 거리를 2m 뛰어라, 1m 뛰어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거리를 띄우는 게 좋은데 가족들은 그러면 집에서 늘 같이 지내는데 가족들은 그냥 띄울 필요가 없잖아요. 부부가 늘 같이 지내는데 예배 드릴 때만 띄우고 집에서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틈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엄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걸을 때도 걸음수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세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이 다 찼다 그러면 거기 딱 서서 꼼짝도 안 해요. 더 걸으면 일한 게 되기 때문에. 또 안식일 날은 굽이 쇠로 된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런 것만. 왜? 실수로 미끄러지면 밭을 가는 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도 유대인 정통파들 가운데는 그 안식일 날은 그 밥도 하지 않아요. 안식일 날은 그 엘리베이터를 쓰는데 정통파 유대인이 쓰는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안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동으로 각 층마다 다 쓰고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그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더 잘 지키고 열심히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되나? 안 되나? 거기다가 진흙을 발랐다 했으니까 그냥 고친 것도 아니고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으니까 이게 일한 거 아니냐? 또 그 사람 보고 가만히 고친 것도 아니고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어라 했으니까 이게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겠는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참 조심할 점입니다, 사실은. 그죠? 저도 이제 고신교단에서 어릴 때부터 잘 자랐으니까 주일 성수라든지 11조 생활이라든지 주초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하고 주일날은 공부도 안 하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주일날은 버스도 안 탔어요.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면 걸어서 갔죠. 제가 걸어서 갔던 게 1시간 이상씩 걸어서 가지 버스를 안 타고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죠. 그 자체가 그 마음이나 중심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규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래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렸어요. 원래 안식일의 의미는 뭡니까? 안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는데 똑같은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너희 집에 소나 양이나 있는데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 안 건지나? 안식일에 불이 났다. 불 안 끌 거냐? 그래 물어본 겁니다. 마귀의 종 노릇을 하다가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귀신 들려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던 이 여인을 내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고치고 내일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이 맞단 말이냐?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가 성자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자들이 가다가 거지를 보고 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준다. 자기는 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고 신고 있던 신발을 왜 벗어주느냐? 그분들의 마음이 뭐냐면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데 내가 집에 와서 옷을 가져와서 주면 그 시간 동안 더 뜬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져오면 되죠. 자기 집에 옷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떨고 있는 것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준 겁니다. 그것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노동해야 사는 인생이 쉴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있어요. 우리도 주일 성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1번 예배하는 날이다. 그죠? 2번 노동과 오락을 멈추고 하나님 생각해라. 3번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4번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 가서 섬기고 사랑해 주어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고 형제를 생각하는 날이고 내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다.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수십 년 남에서부터 있었는데 관심이 요만큼도 없었어. 그놈이야 맹인이든지 말든지 그냥 구걸하면서 거지로서 먹고 살든지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 사람 눈이 뜨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눈을 떴다 하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 진짜 예수님이 그랬나. 그리고는 또 뭐 안식일 날 그랬다면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논리가 뭐냐면은 안식일 날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병 고친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1번. 2번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다. 2번. 3번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결정적으로 틀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면 안식일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는 구약의 예를 들면서 제사장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해도 괜찮다. 저만 해도 전 주일날이 제일 피곤한 날이에요. 사실은 주일날이. 근데 그 규정이 있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안식일날 일하죠. 향도 피우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시비를 걸면 안 돼. 그런데 그걸 안 믿으니까 딱 제껴놓고는 뭐 예수님이 안식일 어기는 자기 사람이라 해도 어겼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과 씻으라 했으니까 안식일 어긴 것이고 안식일 어긴 것이니까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메시아를 하는 놈은 출교한다. 그렇게 자기들 논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틀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어릴 때는 그런 틀에 좀 갇혀 있어가지고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집회 마치고 주일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 제가 뭐 주일도 안 지키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갔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주일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보다. 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뭘 놓친 것입니까? 더 큰 그림을 놓친 것이죠.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어요. 정탐꾼을 살려주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계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숨겨두고 지붕에 있는 그거 안에 숨겨두었어요. 그리고는 갔다고 거짓말했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잘한 겁니까? 그러나 그러면 기생 라합이 야 정탐꾼도 어디 갔나? 예, 저 위에 제가 숨겨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해요.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살려주고 그 대신
자신이 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는 것이죠. 이걸 놓쳐버리면 아주 그 귀퉁이에 있는 그 조문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 회의, 노회나 총회나 그런 데 가보면 그런 분들이 혹 있어요. 무슨 뭘 모르는 젊은 목사가 서류를 하나 냈는데 서류를 잘 못 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서류 잘못 낸 거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세속적이고 중심이 그냥 자기 욕심을 따르고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진짜 큰 거예요. 그런 것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뱉어낸다. 우리 하루살이도 안 삼킨다 해놓고는 더 큰 거는 꿀꺽 삼킨다는 그 말이죠. 안식일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 되어서 이날까지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께서 그를 빛 가운데로 오게 해주셨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잘못 믿으면요, 예수 잘못 믿으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요즘은 그런 분 없지만 주보에 이렇게 한번 실수가 나와요. 우리 그 편지 받아보면 그런 실수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이렇게 물러서 그런지 목사님 이 숫자가 잘못돼서 이렇게 뭐 잘못했는데 이러면은 막 그냥 해라, 뭐 그냥 좀 틀리면 어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우리 행정 목사님은 꼭 다시 찍어. 새로 찍어. 틀렸으니까 새로 찍으라고. 그래서 뭐 그래 뭐 새로 찍어도 안 되겠나? 뭐 요즘 뭐 기계가 찍는 거니까 그죠? 우리는 그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주보가 나왔는데 주보에 무슨 글자 하나 틀렸다. 그러면 막 어떻게 이 주보에 뭐 글자가 하나 틀릴 수가 있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 주보 그것 좀 저는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의 눈이 뜨게 해주는 마음이 있는가. 그가 소경되었을 때는 거들떠보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나고 나니까 가서 누가 고쳤나? 안식일날 고침 받으면 되나? 너는 왜 안식일날 걸어갔노? 그러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주 위협적입니다. 그 부모를 찾아가서 너 아들이 어떻게 낳았냐? 그러니까 부모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왜? 예수님이 고쳤으면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출교하겠다고 겁을 준 게 위협이죠. 위협을 통해서 그 종교를 유지하는 것은 옳은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어떤 분들은 교인들을 위협합니다. 겁을 막 줘가지고 막 그럼 벌 받는다 하고 막 겁을 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이미 벌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냥 벌 받을 거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지옥 가야 될 영혼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벌이 겁나서 뭐 그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섬기고 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나서도 벌 받을까 봐 겁이 나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위협적입니다. 정죄하고. 계속 나오잖아요. 8장 앞에 가나마다 현장 잡힌 자를 정죄하고. 이제 9장에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 같이 기뻐해주고 당신 아들이 눈을 떴구나. 참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그래야 될 자리에서 누가 고쳤노? 왜 안식일을 고쳤나? 그 예수가 맞나? 그 너가 혹시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하나님 은혜가 놀랍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일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지.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딴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 50데나리온 그것도 다 끝까지 받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